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왜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살펴보았느냐면, 전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것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신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하거나 요청할 때면 거의 예외 없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가정스럽게 부릅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데를 살펴보면 뭔가 중요한 묵직한 주제의 권면을 하려면 항상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신자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요청하기 전에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신자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자의 가장 간단한 특징을 말해야 한다면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마땅하다는 말은 이치로 보아 당연하다는 말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므로 이치적으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김기현 비정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리의 박습니다. 평신도들도 교박교회 목회자에 못지않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핍이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시기하고 반목하고 서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분열이 팽배합니다. 사실 번역본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들도 엄밀하게 보면 서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 기저에는 내 진영을 지키고자 하는, 나를 세우고자 하는, 또는 내가 속한 단체를 지키고자 하는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형제를 향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렇죠? 이처럼.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두 구절, 9절과 10절을 다시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구절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표준과 우리의 실존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탄식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우리는 불가능해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그 장엄한 장면을 설명한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과 호소를 들을 때 그 당위는 인정하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9절과 10절과 같은 내용을 들은 후에 11절의 말씀을 마주칠 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이해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심오한 시험대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진정으로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9절과 10절은 본질적인 교리입니다. 그것들을 가리켜 기독교 신학의 개요이자 핵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속죄의 교리, 부활의 교리,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에 나오는 시금석 역시 필수적이며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성을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시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연 이것들에 대해 깊이 그리고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단지 이론으로 또는 누림의 대상으로만 대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특징은요,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끌었다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또 높은 곳으로 데려가다가 갑자기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벌레와 같은 형편없는 자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혀집니다. 극과 극을 오르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는 그 하늘에만 거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갖는 느낌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과 그 위대한 교리들을 모두 상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지만 너희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한다니 그건 참 부담스럽다. 그렇죠? 이러한 구절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11절과 같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타이트한 태도에 대해서는 성경은 두 가지의 명백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가장 먼저는 기독교 복음은 단지 묵상하기 위한 진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묵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두 구절과 이어지는 이 구절은 복음서에 수록되어 있는 바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한 기록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말하기 시작했고 그 세 제자들은 일종의 놀라움과 황홀경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수제자격이었던 베드로가 여느 때처럼 탁 이제 나섭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머무릅시다. 이것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놀라운 곳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이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베드로야. 저 산길 속에는 끔찍스러운 문제들이 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미치광이가 되어서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 우리가 여기 머무르며 영광을 주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내려가서 평지에서 무슨 일인가 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마주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분명 산 위에 있었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기독교가 단지 묵상하기 위한 진리, 누리기만 하는 진리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으로 제공된 것이요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저와 교제했던 어떤 단체의 사람들이 이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아마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토론하거나 논쟁하는 것을 이제 살펴본 거죠. 그리고 제게 대전에 있는 그 모임에 장로가 되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 가운데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 뭘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처음에 얼핏 들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 또 다른 단체는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은 율법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분을 설교해야지 뭘 하라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율법적인 설교다. 이 두 경우 모두 우리의 육신을 충족시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우리를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에 관해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이끌지 않으면 그 묵상은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랑이란 감정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그것은 여러분이 철학적으로 묵상하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며 그것은 그 자체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결코 둘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랑이 묵상의 주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신자의 삶을 비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이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김주원이는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너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고 그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낮은 유형의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할 권리가 없다. 너희는 자신이 믿는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축복을 받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진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아무리 자주 반복해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두루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결같이 그런 방법들이 제시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서신들 중 대부분은 전반부가 순수한 교리이며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과 그들이 처한 높은 위치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는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하고 에베소서 4장 1절이 그러합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 그것들이 아주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딱 들어가면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실천적인 명령을 줍니다. 신약 성경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도 그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어떤 입장을 취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무런 전제 없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감으로 최고의 삶, 인류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냥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먼저 우리가 주님의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자기 몸을 음란을 위해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무서운 경고가 따릅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는 위험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유쾌한 과정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9절과 10절로 눈을 돌리는 것이 더 즐겁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설교자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감상적인 형태로 이해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영국의 아주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오전 집회는 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관한 걸 다루고 저녁 집회에는 항상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의 전반부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이때는 서신서의 후반부를 다루었던 겁니다.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요 집회를 할 때는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말할 때는 부담이 없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렇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요게 이제 하라 하지 말라. 너 거짓을 버려라. 너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네 몸을 산시생물로 드리라. 이걸 할 때는 신자들이 힘들어한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가 서신서들을 쓰는 것은 수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 요한일서도 처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이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함으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의지를 발휘해서 기도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했을 때 여러분 안에 밀려오는 기쁨, 환희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심지어는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성가시는 이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내가 본성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위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제 제기되는 질문인즉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고 난처하게 하며 진정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과 마주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지닌 본능적 감정에 따르는 대신 단번에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혹은 반응을 보이는 대신 우리는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기독교 진리를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그것을 전체 상황에 적용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행해야 하는 어떤 일인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면 평생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글프게도 실패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는 이 진리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건 절차입니다. 내가 성이 나고 화가 날 때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볼 뿐 결코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즉 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사람이 다소 변화될 수만 있다면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되고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잠시 멈추고 너희 자신을 보고 너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정확히 상기시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는 자아와 곧장 대면하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업무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본성상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과 옛 성품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진리를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그 옛사람과 옛 성품은 자아라고 하는 한 단어로 묘사될 수 있죠. 자아가 이 모든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신뢰, 자기 의, 자기 연민,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솔직해지고 또 스스로 점검할 때 우리가 자신의 문제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드러냅니다. 자기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자기 중심성. 나를 중심으로 문제를 보는 거야. 자기 확신. 나는 틀림없이 옳다는 거죠. 자기 기만. 자기 연민, 자기 방어. 여러분, 내로남불이 정치권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만족.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타락과 죄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을 보고 자신을 주시하며 자신을 살피고 항상 자신만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얼마나 쉽게 자기를 변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에 대해서 쉽게 정죄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금하면서도 자신이 그 일을 하면 별로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만 행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왜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대하지? 나는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았는데 내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 자기 과민에 빠진 사람은 너무나 과민하고 너무도 쉽게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상상하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지긋지긋한 과민 반응이죠. 자기 방어적인 사람은 항상 방어적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애착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꽤 괜찮은 삶을 살았을 때인가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건대 누군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모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나의 나쁜 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 관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있을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나에 관한 진실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조명 안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티끌 속에 있는 자신을 보며 너무 낮아져 있으므로 아무도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공격적이라고 생각되거나 혹은 공격적인 자세로 행동했던 다른 사람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문제의 70%는 이미 해결된 셈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보고 나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행위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필히 다른 사람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내가 티끌 가운데 엎드려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올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요약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을 때 이 복음을 믿고 그 사랑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때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보다는 그 사람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영혼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하며 행위를 통해 혹은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영광스러운 계시의 조명 안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될 때 나는 나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이러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죄의 희생자요 사탄의 희생자입니다. 그 전에 어느 교회 안에 형제자매 간에 극심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사 고소 사건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때 피소된 형제 가정에게 제가 이런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형제님, 그 지체를 사탄의 희생자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님은 그 지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주변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이 지금 사탄에게 붙잡혀서 또는 육신에게 붙잡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행한 일만을 바라보면 원망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의 행동들과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 자신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셨죠?
우리의 비참한 행위들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죄를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신과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중요한 구분선을 그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애석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행한 바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그러한 구분선을 그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고무될 때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공격적일 수 있는 자들을 보고 그들을 애석하게 여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들에 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단지 죄와 사탄의 희생자일 뿐이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을 움켜잡고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신이다. 이것이 문제다. 우리 역시 죄인들에게 그렇게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처럼 죄와 사탄에게 순응하는 사람들을 보아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사탄과 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서 그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함께 구원을 나누는 자들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공동 상속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대적으로 보는 대신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안에서 베푸신 위대한 구원 안에서 나와 하나인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보되 같은 왕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순례자들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며 나는 하늘로 갈 것이며 저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함께 그곳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땅에서 서로를 미워했던 사실을 어떻게 기억 속에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동료 순례자들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들이요, 같은 집으로 들어갈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불화관계에 있다는 것은 너무도 어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늘 이런 불화가 있을 때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그러함이 마땅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친히 이 진리를 완벽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자신의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반 달란트라고 하는 거금을 빚진 자를 찾았습니다. 그 가난한 종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그의 처자식과 함께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고 종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내게 진 빚을 갚으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채무자는 당장 갚을 돈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갚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너는 그 모두를 지금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 불의한 종을 책망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자신이 그러한 진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똑같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사랑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죠? 십자가에 넘겨주시기까지 행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무덤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관조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 강력한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관련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성가신 사람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 그에게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나 자신이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셨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의는 그걸 보는 순간 즉시 추방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와 같이 볼 때 다른 사람들 역시 소위 죄라고 불리우는 무서운 세력의 희생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들이 자유로워지도록 돕겠다고 여러분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통과하여 죄와 슬픔과 한숨과 눈물 그리고 울음이 전혀 없는 영광의 초소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토록 완벽하게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영예와 상이 있겠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너희는 내가 어떤 유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며 또한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높은 사랑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주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사랑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